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합시다. 무화과 나무를 통한 교훈.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지 못함.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하나를 봤습니다. 그때 시장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니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제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뿌리채 뽑혀서 말라버렸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무화과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자, 무화과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성도가 누구예요? 택함받은 주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죠? 택함받은 주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맞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죠? 이 무화과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데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무화과의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무화과의 특징은 첫째가 한번 같이 합니다. 열매가 꽃이다. 열매가 뭐라고요? 열매가 꽃이에요. 그래서 무화과예요. 꽃이 없다는 뜻이죠. 뭐가 없다는 뜻이라고요? 근데 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매 자체가 이게 벌어지면 뭐처럼 보여요? 꽃처럼 보이죠. 열매가 꽃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꽃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열매를 통해서 성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열매가 꽃이라는 거죠. 삶으로 말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 삶으로 말합시다. 뭘로 말한다고요? 삶으로,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삶으로 말한다. 제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이렇게 금요일마다 겹주로 가서 인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소식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왔어요. 자녀가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은 술과 담배에 쩌들러서 지금은 연락도 안 되고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부모님을 떠나서 아예 부모하고 연락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과연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은 술과 담배에 쩌들어서 연락도 안 되고 부모랑 연락도 안 되면 과연 이 사람의 잘못은 누구 때문인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누구 때문일 것 같아요? 기존 교회의 잘못이 아니겠는가?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부모의 잘못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본을 보여주고 우리가 정말 열매를 보여주고 우리의 삶으로 저들을 양육했다면 믿음 안에서 잘 컸을 텐데, 그죠? 얼마나 기존 세계에 또 부모에게 또 기존 성도들에게 실망했으면 세상으로 가서
연락도 안 하고 살을까? 참 아픈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본이 되고 삶으로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입으로는 야단 잘 치고 입으로는 똑똑하고 입으로는 못하는 게 없는데 솔직히 행동은 정반대로 하는 사람. 아니 나이는 그렇게 많으면서 본이 되지 못하고, 아니 권사님이 돼가지고 싸우고 있고, 아니 권사님이 돼가지고, 아니 장로님이 돼가지고, 아니 그러면 지금 애들이 뭐를 보겠어요? 그죠? 여러분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본이 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내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삶으로 말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무화과가 꽃이다, 열매가 꽃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해? 자, 꽃은 영광이라고 볼 수 있고 열매는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꽃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사명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나의 명예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내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무화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을 바라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소리로 존재할 때는, 사명으로 존재할 때는 존재하지만 소리가 끝나면 자기 자신도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명을 다할 때만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도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여러분 되세요. 뭐 영광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지 말고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삶 자체가 열매인 삶. 내 삶 자체가 열매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이 작은 예수가 되고 우리 자신이 증인이 돼야 되고 우리 자신이 증거품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자체가 열매인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화과의 특징 첫째는 열매가 뭐다? 꽃이다. 자, 두 번째 무화과의 특징은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아주 강인한 생명은. 우리 기도원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제가 무화과 나무가 너무 오래돼서 몇 개 가지를 잘라다가 뒷뜰에다 심었더니 뒷뜰에 무화과 나무가 돼가지고 열매를 맺었어요. 야, 신기하대요. 무화과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 열매가 맺어져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잘라다가 꽂기만 하면 무화과가 열매를 맺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 무화과는 성도라고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살아야 돼요. 오지에다 갖다 놔도, 사막에다 갖다 놔도 우리는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피투성이가 되어 발끝할지라도 너는 살아있으라.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있읍시다. 무슨 말이냐면 시험 들지 마시라고요. 별거 아닌 일에 시험 들에 사내 만에 죽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흔들리고 조그마한 일에도 뿌리채 뽑혀버리는 불쌍한 인생 되지 말고 우리 무화과처럼 강인한 생명력으로 어디를 가든지 버티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버티고 견디고 어느 환경 속에서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화과나무 특징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강인한 생명력.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무화과나무예요? 우리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강력한 살균력. 자, 세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강력한 살균력.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꼭지를 똑 뜯으면요, 뭐가 나와요? 하얀 액체가 나오죠? 그거 갖다가 피부병 걸린 사람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어떻게 돼요? 피부병이 치료가 되죠? 꾸준히 바르면 치료돼요. 치료 안 되는데 오늘도 된다고 그러세요. 다시 말할 테니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얀 뜨물이 나오죠? 그 뜨물 갖다가 부정 같은 데다 이렇게 바르면 쓰라리죠? 그리고 치료가 되죠? 성경에도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죠? 뭐를 통해서? 무화과나무를 가져다가 그걸 갖다가 갈아가지고 그 환처에다가 놔서 히스기야가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다. 바닷물은 소금이 3%밖에 안 되는데도 어떤 더러운 오염금도 다 받아서 살려냅니다. 갯벌들을 봐요. 강력한 살균력으로 다 살려냅니다. 3%밖에 안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생명력으로 살려내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어느 곳에 가서도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이 되어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무화과나무는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부패가 사라지고 죄악이 사라지고 아멘 할 때까지 부패가 사라지고 죄악이 사라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뽑혔단 말이에요. 자, 이 뿌리채 뽑힌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통해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한마디면 무화과나무든 무화과나무가 아니든 어떤 나무든지 간에 주님의 명령 한마디면 뿌리채 뽑히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만이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할 수 있는 분이에요. 누구에게 열매를 요구해? 무화과나무.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주님께서 죽이시면 죽고 주님께서 살리시면 살고 그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누구한테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우리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실 때 열매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열매를 내놔야 되고 우리 예수님 말 한마디에 우리는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를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질 쫓아가지 말고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이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명령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 죽는 거예요. 왜? 사명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시다. 오늘도 통치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하나님께 달려옵니다. 하나님의 교회 와서도 그냥 양발도 안 신고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양발도 꼭 신고 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전 양발 하나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여 예배드립니다. 허겁지겁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미리 찬송하고 미리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통한 교훈 두 번째는 한번 같이 합니다.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음을 교훈합니다. 성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도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사명은 열매입니다. 성도는 열매를 꼭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꼭 맺어야 합니다. 열매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바로 창조의 목적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자, 포도원은 가장 비옥한 땅을 포도원이라고 그래요. 가장 좋은 땅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포도원이라고 그래요. 그 포도원에다가 뭐를 심었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출 때가 되니까 주인이 와서 열매를 요구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찍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럼 무화과 나무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만약에 내년에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제는 찍어버리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 왜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려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두루 판다는 것은 고통도 주고 아픔도 준다는 얘기예요. 환난도 주고 고통도 줘서. 때로는 우리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죠. 왜? 정신 차리라고. 가지치기 해요, 안 해요? 가지치기도 하죠. 가지치기 하면은요, 이 사과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뭐 사과가 아파요? 뭐가 안 아파요? 여러분 손가락 잘라봐. 아파요, 안 아파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마 사과나무도 아플 거예요. 근데 왜 잘라야 돼요? 우리 사과 농장 우리 장로님 왜 잘라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지요. 그리고 이게 꽃이 이게 5개가 피면은 4개 다 잘라야 돼요. 하나만 남겨놓고. 저도 그걸 알아요. 우리 장로님한테 배워서. 이것처럼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게 다 냅두면은 못 먹을 사과만 나. 근데 다 잘라주고 하나만 남겨놓으면은 사과가 커져가지고 상품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괴롭히냐면 그냥 냅두면 안주하고 망가져버리니까 때로는 두릅하고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도 금년에도 시련이 좀 있어가지고 아픔이 좀 있었더니 유자명 목사하고 김대성 목사가 한다는 소리가 가지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러게 막 달라들더라고, 두 사람이 알아서. 난 별 말도 안 했는데 이 둘이서 막 달라들어. 뭐를 해야 된다고요? 나는 가지치기 안 좋아요. 가지치기 하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그 아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자영 목사는 가지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 그렇게 큰 교회 하시는 분들은 가지치기를 참 많이 했나 봐요. 그잖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가지치기를 많이 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나 들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크게 소리내서 그렇게 했나 봐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여러분 되세요. 떨어져 나가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불은 어디죠? 지옥불을 말하잖아요. 지옥불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고 심판을 견디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어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나도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주님의 제자가 된대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어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또 열매를 통해 나무가 평가받아요. 뭐를 통해서?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4절에 보니까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죠? 또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도 없다. 그러니까 나무가 좋든지 열매가 좋든지 하나만 말해라. 그냥 열매가 좋네.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반대로 나무가 참 좋네.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서 내가 평가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도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열매는 성령의 나무요. 질투, 분쟁, 시기,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겠지요. 마귀의 열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평가받는다. 열매를 우리 한번 같이 옆 사람한테 말합시다. 열매로 말합시다. 뭘로 말하자고요? 우리 열매로 말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이 필요 없어요. 뭘로 말하자고요? 열매로 말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은 생명보다 우선합니다. 이 사명은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는 그만 뿌리채 뽑혀 말라버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 한번 따라합니다. 열매를 언제 찾으실지 모른다. 다시 크게 시작. 열매를 언제 찾으실지 모른다. 열매를 언제 찾으실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6월절 날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6월절은 몇 월달이라고 그랬어요? 3월에서 4월달이라고 그랬어요. 알았죠? 우리가 부활절이 6월절 같은 뜻이죠?
그렇죠? 부활절, 유월절. 그때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로 드리는 그때는 몇 월 달이에요? 한 4월 달 정도 되죠? 그러면 4월 달에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다고요, 안 맺는다고요? 못 맺어요, 그때는. 뭐가 부성할까요? 잎만 부성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6월에서 7월 가야 열매를 맺어요. 알았죠? 여러분 남부지방에 내려가 봐요. 저는 서울에서 목회할 때 무화과는 외국에서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라도에 내려오니까 무화과가 많더라고요. 에? 해남 내려가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막 무화과를 팔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집회관이라고 섬에 집회를 갔더니 섬 뒤에도 막 무화과가 심어 있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무화과는 언제 핀다고요? 여름에 피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찾으시는 때는 4월, 3, 4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경우는 우리 예수님은 농부가 아니시고 목수실에서 잘 몰라셔서 그러셨을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성경을 써놨을까? 우리 보러 들으라고. 뭐를 깨달으라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언제 찾으실지 모른다. 우리는 준비된 다음에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뭔가 이뤄놓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오실지, 오늘 집에 가다가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언제든지 준비하는 성도가 되자. 우리 주님 오늘 오셔도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의자 밑에 들어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주여 잠깐만 내일 오시면 안 됩니까? 주님 잠깐만 나 오늘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식 다음 주에 오시면 안 됩니까? 신혼여행까지만 갔다 온 다음에 오시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집 오실 때 주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항상 행복하게 기쁘게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열매는 성도의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사명 있는 곳, 헌신할 수 있는 곳, 봉사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 주일 예배도 사명이에요. 주일 예배 사명 갖고 드리세요.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에요. 우리 목숨 바쳐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